타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 관련 단체나 교회에서 요즘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깝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이 모임 방식, 우리 기독교 어떤 신앙 방식이 타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모임을 자주 갖잖아요. 또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막 찬양하지요, 통성기도하지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 잘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말이 이렇게 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타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예배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의 본질도 기본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성경 공부나 기도나 이것도 다 모이는 게 기본이고, 전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고 뭔가 모여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이게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방역기관에서 모임을 못하게 하는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너무 강제 규정이 자꾸 이렇게 강요되게 되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본질을 침해한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교회나 일부 목사님들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핍박한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이 신앙 활동이 굉장히 열정이 뜨겁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열정을 가리켜서 극성이라고 욕해요. 이렇게 극성 떠냐, 이렇게 유별나냐, 그렇게 욕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타 종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최고 우선순위에 안 둬요. 후순위에 둔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최우선순위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두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은 처음부터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것을 감안해서 나름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고 했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나름 철저하게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대부분의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이 감염을 막을 만큼 철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집단 감염을 유발해서 이렇게 기독교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런 우리 입장에서의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전체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교회 방역 대처에 미흡한 그런 모습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미흡했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났고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미흡함이 일어났느냐, 발생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좀 따져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일부 목사님들 중에 교회 그 현장 예배만이 참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봐야 되는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놓치거나 소홀히 여긴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미흡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조화시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충돌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충돌함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가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화가 되게끔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조화시켜야 할 사명을 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의 사랑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진 거죠. 이 점을 우리는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된다. 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각 개개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깊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변화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얼마나 우리가 충실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장소, 예배 방식, 이게 본질인가요? 그것보다는 예배 의식이나 예배 태도가 더 본질적인 거잖아요. 전도 방법이 본질입니까? 전도 사명이 더 본질입니까?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코로나로 교회가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나 어느 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의식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참 예배 의식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불가능하다 해도 교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이런 변치 않는 본질을 붙들기보다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그르고 하는 이런 갈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식을 교회가 먼저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뭐 현장 예배만이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교회들이 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에 성도들은 편리함에 안주하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쪽과 이웃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쪽으로 양쪽으로 편이 딱 갈린 거예요. 이런 양극단으로 갈린 성도들은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라도 우리 좀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를 이끄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본질적인 참된 예배 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성도들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 증거 사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할 것을 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앞장, 누가복음 9장 앞장에서도 12제자들을 특별히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동네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70명을 데려다 놓고 둘씩 또 짝 지어가지고 하나님 전파하라고 각 동네로 각 마을로 지금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남기신 그 명령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강조하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전파할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중지되고 중단된 상황에서도 복음은 중단 없이 계속 전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를 확산시켜 가면서까지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먹고 자면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자고 교회가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런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확산시켜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 먼저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요, 철저한 방역 준수 또 비대면 사역 등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좀 평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평안함을 제공하는 것부터 복음 증거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먼저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끔 이끌 그런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도 저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추수할 것이 많아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정말 지금 저들의 그 긴박하고 그 정말 간절한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전도 사역을 다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오히려 교회는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좀 정상적으로 좀 회복을 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해야죠. 철저한 방역 준수를 통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 사역이 빨리 속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5인 이상이 모여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밖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가정교회 단위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이기 힘들 때 또 모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도의 방법을 새롭게 창안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전도 방법에 있어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 사랑이죠. 이 사랑을 뭔가 느끼게 해주는 거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뭐니 해도 기도해 주는 거죠. 또 물질적인 것은 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가 좀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으로 나눠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 대상자를 찾는 것도 순서가 있겠죠.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교회 가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었던 장기 격식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VIP들 가운데 또 VIP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불신 이웃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를 좀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풍성교회는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까지 더 집중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배달하고 복음을 배달하는 전도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원들이 정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담긴 복음을 활발하게 전달해주고 배달해주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거절당하고 또 심하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 가서 동네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 일은 매우 위험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 나라 전파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우선적으로 뜻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도 하나님 나라 전파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위험을 예고하면서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험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한 일이 헛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는 복음을 받아주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가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건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좀 위험하고 조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걸 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욕 얻어먹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잠잠히 사랑의 복음을 계속 베풀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교회는 계속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눈에 나타날 어떤 성과를 너무 따지지 말고 꾸준히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이 뭐였냐면,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긴박하게 돌아갈지라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뭐 우리 예배나 어떤 교회가 해야 할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노인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코로나 터지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급식이 중단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은 빨리 대체 급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꾸준하게 계속 제공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중단 없이 하고 있죠.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힘든 교회들 골라보니까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한테 제가 정말 마음을 담은 편지에다가 조그만 선물을 넣어서 이게 다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놔둔 목사님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노예에서 이런 사랑이 많이 담긴 선물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셨고 또 선교비가 중단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비 중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특별 지원금을 더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선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게끔 교회가 최선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풀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양하게 선물을 드렸어요. 노력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부채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인 조그만 충격이 와도 재정 상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 중에서도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열어서 맞벌이 부부 어린 자녀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요. 또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전도를 우리는 했고 온라인 전도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영상 장비, 방송 장비들을 없는 재정 가운데서도 긴급 투입을 해서 준비해 나갔죠. 이것은 교회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이런 이웃사랑과 이런 전도 사역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피해가 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분들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가정교회 가원들도 있고 또 우리 VIP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가게를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또 아니면 그분들이 취급하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이용해줘서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출발인 거예요. 가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기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정신없어요. 나도 내 이 어려움을 버티는 거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이웃을 외면하고 그렇게 나만 힘들다고 낑낑거리면 사면 그러면 잘 사라지냐고요. 안 그래요. 힘들어도요,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 어려운 거 같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마음 쓰면서 그렇게 같이 힘든 것을 이겨나가야 나도 수월하게 이 힘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어야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살게 되고요.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다른 교회까지는 제가 뭐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더 좀 옆에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한 명이라도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살 길을 얻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